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죽은 후 왕위에 오른 여호람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죽기 이전에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을 남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녀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넘겨주는 여호람 외에는 다른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아주 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권력 이양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그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아합의 딸인 부인 아달랴와 더불어서 유다를 우상나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어쩌면 바른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온갖 은금과 보물을 주고 형제들끼리 권력 싸움하지 말라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까지 나누어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오래가지 않아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종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물려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엄연히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기대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재물을 복되게 누리지 못한다면 형통이 아닌 재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재물이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헛된 유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밧세바와 솔로몬을 따로 불러서 영적인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섬기라. 그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비결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의 행복을 기대하며 물려준 유산들이 혹시나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안준만 못한 겁니다. 사실 안준만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독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치관을 전해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애들한테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서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의 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유산 남겨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영적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삶의 모습들이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보자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건 불신앙의 유산이건 피치 못하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의 유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내가 육신의 재산은 너한테 물려줄게, 내가 재물은 좀 물려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피치 못하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건 불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건 둘 중에 하나밖에 남겨줄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고, 신앙에 대화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세속적인 대화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없다면 그것도 결국 올바르게 신앙의 유산을 준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유다가 극도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 아달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금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이 아달랴가 어머니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은 거예요? 불신앙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불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악을 일삼는 여호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집을 그대로 심판하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줬거든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여호람을 그대로 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등불이 뭐겠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창자가 썩는 병인데 능히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예언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지금 여호람이 창자가 썩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치 않으면 이런 병에 걸릴 거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그 징벌을 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이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등불을 주십니다. 그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등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등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있을 때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읽고 항상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람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조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결국 가슴 아픈 운명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남겨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